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함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구약 시대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시험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셨죠.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오셨다가 지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시험을 받는 그런 항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고 어떻게 시험을 극복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도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시험을 받은 때 언제 시험을 받았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는데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때는 언제냐?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때. 그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그때. 자,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시험을 이기지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할 때 사단이 시험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시고 엘리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850명의 그 아세라와 함께하는 신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큰 승리를 이루었는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 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 로뎀 나무 아래서 예수님 하나님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영적으로 큰 승리를 한 다음에 그렇게 영적으로 다운되고 그다음에 이제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험에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가 돼 있어도 시험이 온다. 우리는 흔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에 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예수님이 금식하고 줄였다, 이것은 이제 결핍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 삶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결핍을 만나는 곳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고 어떻게 이기셨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은 정체성을 시험 받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라면 어떻게 한다?
네가 아들이면은 능력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현실적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줄이셨다 광야에 있다는 것은 이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인데 하나님 사단은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사용해서 너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능력을 보여줘라. 그래서 네가 예수님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줘라. 우리에게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라. 그 다음에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께는 그 능력을 통해서 너의 그 굶주림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너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근데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이라는 것은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그것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우선해야 된다. 영적인 양식을 우선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있겠죠, 그죠? 예수님은 그 들에 예수님을 찾아온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죠. 또 예수님은 그런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배가 고프셨을 때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어요. 그걸로 식사의 문제를 해결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맞아서 막 거의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소에는 배를 타고 갈릴리를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들고 정체성을 시험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예수님은 굶주렸으니까 떡의 문제, 경제적인 결핍 이런 것들이 우리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갈 때 먹는 문제로 정말 힘들었던 거, 먹는 문제, 물의 문제, 이런 양식의 문제로 시험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선해서 추구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5절 6절 7절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죠.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라?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관계를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그 관계를 시험합니다. 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면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편 91편에 약속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으니까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서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보호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렇게 명령하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거는 시험의 문제라는 거죠. 자, 성경이 말씀하셨어. 뛰어내리면 죽지 않는다 그랬어. 자, 한번 뛰어내리자 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려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죠. 죽죠.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이동하면서 배를 타고 로마로 이동합니다. 로마로 이동을 하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큰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추워서 막 이렇게 모닥불을 쬐면서 이제 짚을 막 들었는데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독사가 바울의 손을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서 이제 바울은 죽었다. 이제 저 독이 온몸에 퍼져서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독사가 손에서 떨어졌는데 독에 물렸지만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바울이 손에 뱀에 물렸는데 그 독에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자, 이건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지 말라는 교훈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건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그런 자세가 있고, 또 사역을 하다가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서 독사에게 물려서 독이 몸에 퍼질 수도 있는 일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역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 독으로 인해서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 사단의 그 의도를 간파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는지 안 하는지로 통해서 증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뢰의 관계죠. 관계는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부부의 관계도 신뢰로 인해서 부부 관계가 유지가 되고,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정을 이어가게 되죠. 직장에서는 동료와의 동료와 동등한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또 상사와 함께 상하 관계를 통해서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죠. 이렇게 관계에는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사단은 그 신뢰를 깨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럴 때 정말 이걸 먹어도 되나 하고 먹으면 안 된다. 보호한다 그랬으니까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보호하신다? 아니다. 그것은 피치 못할 일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런가 아닌가를 시험하기 위한 문제일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단이 시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시험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라고 시험한다. 이렇게 이 뜻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 아주 높은 산을 데리고 가서 산에 올라가면 밑에가 너무너무 잘 보이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권력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면은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사단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정말 다 보여주면서 줄 것 같죠. 그러나 여기서 사단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하 만국 권세 권력은 다 하나님께 난다 이렇게 말씀했지 마귀가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속입니다. 사람을 속여서 내가 줄 거야. 그 대신 나에게 절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겹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몇백 년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또 130년 정도 지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괜히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은 부자가 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자녀의 복이 있고 또 우리가 풍성하게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우상에게로 옮겨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 아니라 마귀처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준다라는 것에 속아서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도 아름다운 거짓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권세를 위해서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권세는 최고 높은 자리를 가면은 부와 명예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줄 테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뒤에는 어둠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그 권력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배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권력을 갖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따라간다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달콤하게 말합니다.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거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이제 찾아옵니다. 정체성,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삭이면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 또 의지하는 것에 인정하는 것에 시험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는 그런 시험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서 이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한 비결은 세 개가 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셨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모든 결핍의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인정의 문제. 우리가 위에서 떨어지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죠.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잘 알고 있을 때 그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순종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을 이긴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정 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사단을 물러가라고 선포하고 또 말씀과 함께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고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결핍의 문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고요. 그 다음에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경배의 대상을 바꾸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제 문제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